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5절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죠. 또 신약을 보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이야기, 또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 물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 그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한편 또 한 가지는 오늘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날을 준비하는 참된 신앙은 그날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극단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화처럼 전설처럼 취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또 외면하고 그냥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이 재림의 이 교리에 대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정도 내버린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직장,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임박한 종말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오늘의 삶을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삶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위해 오늘 준비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24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4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직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이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날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오늘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는 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성과 이 지혜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머리가 좋다 생각하고 또 꾀를 내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시간 인식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하는 또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게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어쩌면 주인이 지금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지금 없어도 보지 않아도 주인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앞에 이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뒤에 이 반대인 사람 경우에는 앞에 사람이 충성했으면 뒤에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충성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반대되는 사람은 당연히 게으르다 아니면 불충성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게으르다,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종을 악한 종이래요. 악한 종.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게으른 것은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 보실 때는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회 사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중요하고요, 모두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우리는 종종 좀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이건 큰 일이다, 이건 작은 일이다. 그래서 큰 일은 중요하고 좀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에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실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이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칭찬하실 때 5달란트, 뭐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네가 더 많이 남겼구나, 네가 더 칭찬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크기와 상관없이, 사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초점은 이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가 그 이루어낸 그 결과, 이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이 모습,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어떤 그 모습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주목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게 주된 예수님의 관심이 아닐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그 사람이 충성하고 있는지, 열심을 대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하였도다,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의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신실하다는 뜻인데요. 이 신실하다, 이 충성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할 때,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충성,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요구하자고 막 하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충성해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가득한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충성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충성된 종이 위해서, 그런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니, 이미 허락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종의 삶,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충성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